예, 요즘 제가 이 요한복음을 한 장씩 한 장씩 깊게 묵상을 하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에 가장 중심되는, 물론 성경을 제가 이 주례를 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왜냐하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모든 성경과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한 시간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이 요한복음을 한 장씩 한 장씩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 식사를, 마지막 저녁 식사를 사랑하는 제자들 12제자를 데리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제자들이 평생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 모시고 살면서 이 예수님 공생의 지상생의 가장 말기 십자가에 달리시 첫날 저녁 식사를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요, 한 날도 잊지 않고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기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이 늘 마음속에 단단히 박혔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병성에 누웠을 때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병상에 누운 저를 위해서, 지금 아버님이, 부모님이나 형제들도 제가 늘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다가 고2 때 병상에 누웠으니까 회복이 될 줄 알았죠. 아버님은 그래서 집안 살림이 어려우니까 좀 좋은 집을 짓고 살고 계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아서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다니셨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하루 한 날 빼놓지 않고 약을 사다가 저를 주시는 그 아버님의 눈물, 아버님의 마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실 그날이 가까이 올 때에 저도 병상에 누웠기 때문에 늘 아버님이 아파 병상에 누우시고 바깥 출입을 못 하실 때는 저도 늘 집에 같이 있었으니까 아버님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지금 제 아들들도 자기를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겠지만 저한테 손주들이야 볼 나위도 없겠죠. 저에게는 그 아버님의 모습이 활동사진처럼 박혀 있어요. 근데 돌아가실 임박할 때에 당신이 스스로 느끼니까요. 근데 지금 전 잊지 못하는 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는 금방 들은 건 아니에요. 여러 해가 지나고 난 뒤에 우리 형수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아버님이 의식이 있으시고 판단이 있으시고 그럴 때에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머님도 아니고 형님도 아니고 20대 초반에 시집을 와서 4년밖에 되지 않는 새 세대 우리 형수님을 불러서 큰 집을 팔아서 저 병원에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돈을 줄여서 작은 집을 사신 전 재산인 땅 문서를 우리 형수님 손에 건네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형수님께 직접 들은 거예요. 작은 시동생은
그 중학교 3학년 했는데 건강하니까 그냥 두고 내 평성에 누운 몸이 아픈 큰 시동생을 잘 좀 고달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 초라한 집 한 채 집 문서를 우리 형수님에게 건넸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결혼 늦게 하는 때는 결혼도 안 했을 나이에요. 그 아버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렇게 읽혀지고요. 그리고 아버님 눈을 감기 전에 그 시골 고향에서 가장 오랫동안 어릴 때 데리고 놀면서 기르고 했던 그 가장 오랫동안 한 동네 데리고 살았던 그 조카를 몹시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기력을 잃어가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는 것은 그 사촌 형님이 와서 아버지를 배울 때에 눈을 감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평생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에 제자를 데리시고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평생을 잊지를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의 이 모습과 예수님의 이 교구를 잊지 않고 생활을 했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데 최후의 만찬이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 생일을 맞이할 때에 집에서 생일 잔치를 식탁을 차려도 평소보다 풍성하게 차리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르신들 회갑잔치나 이런 잔치를 뭐 칠순잔치나 팔순잔치 한다고 하면은 아예 그냥 어떤 호텔이라든지 어떤 그 좋은 식당을 빌려서 참 이렇게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고 그 식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날은 6월절 전날이었기 때문에 이 6월절 때는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평소에 먹던 음식보다도 더 맛이 없는 초라한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이 돌아오면 그들은요 평소에는 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먹는데 6월절이 돌아올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양념을 넣어서 반찬도 맛있게 만드는데 양념을 넣지 않은 쓴나물을 먹으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포도주로 음료수를 대신하면서 그 6월절 만찬을 지켰어요. 초라한 식탁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호화로운 만찬이 아니에요. 근데 만찬을 나누시던 예수님이 식사 중간에 일어나시더니요, 겉옷을 벗으시고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이렇게 두르시고, 그러고 난 뒤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여러분이 그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겉옷 벗으시고 수건 갖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 하나씩 제자들 찾아가서 제자들 발을 담그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민망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발을 씻어주시는 관습이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 많은 집주인이 이렇게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이 더러워졌으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그리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직접 물을 떠다가 씻어주시면서 그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가지고 오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해요.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 내 발을 씻으신단 말입니까? 이 말씀 의미 속에는 내가 예수님 주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지금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을 지금 내가 모를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왜 내 발을 씻어주는지를 알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도 예수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어야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아니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따로 믿고 따를 때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 집 그 아내도 버린 건 아니지만 내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뒤를 따랐는데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지금 살고 있었고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맺어야 되는데 발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나 충격이 되어서 얼른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그러면 제 팔뿐만 아니라 이 손도 머리도 씻어주세요. 예수님 그 베드로가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2절이야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부였노라. 너희들도 참 내가 이렇게 너희들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발을 씻어주며 사는 제자들 너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도요 뒤에 이제 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내려가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저녁에 제자들 데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이 말씀의 중요한 교훈이 뭘까? 저는 묵상을 하면서 꼭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말씀, 생활하며 실천해야 될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신 거거든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있는, 본을 보이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날도 발을 씻어주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세족식이라는 것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그냥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족식은요, 날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교도소 가운데 기독교에서 세운 소망 교도소가 있습니다. 광중가에 있는데 거기에는요, 민간 교도소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죄수들을 거기에 보내줍니다. 거기는 목사님도 계시고 교화하는 교도관들도 다 크리스찬들이 해서 이제 교도를 하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죄수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하고 난 뒤에 종종 세족식을 행하는데, 거기는 어떤 세족식을 행하냐면요, 그 죄수들이 좀 이렇게 깨달아졌을 때에 부모님을 다 초청해서 부모님의 팔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한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었어요. 근데 그때 교도소에 온 그 부모가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그 죄수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와 있지만 교화되어지면서 변화되어지고, 그러고 난 뒤에 어머니 아버지의 팔을 씻으면서 잘 저런대요. 그리고 팔을 씻어주는 그 아들 딸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 울고요. 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이가 먹고 나면 연세가 들고 이제 거동을 하나도 못해서 그 화장실도 못 가고 혼자서 샤워도 할 수 없고 발 씻으러 욕실에도 갈 수 없고 그렇게 되어질 때는 자식들이 지금도요, 부모의 몸을 씻어주는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런 걸 볼 수 있는데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사랑의 행동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그럼 날마다 씻어주셨느냐? 그 당시는요, 이 신발이 변동치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 조금만 나갔다 와도 그냥 발이 흙과 먼지로 땀으로 뒤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발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이 발을 씻어주는 얘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늘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참 마지막 시간이 됐을 때 제자들에게 제자가 선생님한테 할 일을, 종이 주인에게 할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은요, 정말 제자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발을 주는데 누구의 팔까지도 씻어주고 있냐면 이미 예수님을 대제사장 장로들 찾아가가지고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 많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 알으니까 이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 넘겨줄 건데 당신들이 나한테 돈을 얼마나 줄 거냐 협상을 하면서 이제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팔고 은 30을 받아가지고 온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왔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온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티를 내지 않으시고 예수님 마음을 저는 이때 이 말씀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 건 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자기를 은삼십에 팔고 와서 배신한 제자가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것도 시치미를 툭 떼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나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참 기도하시고 마쳤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 장로들이 보낸 그 잡으러 오는 무리들을 이끌고 그 가룟유다가 앞장서 오잖아요. 그때까지도 예수님 위하는 척 하면서 예수님은 입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그 일식을 하고 일생을 하던 이 가룟유다 아닙니까? 그런 가룟유다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가룟유다의 발도 씻어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배신하고 왔으니까 속으로는 굉장히 믿고 시도하면서 표시 안 내면서 팔을 씻어주셨냐?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온 제자인 걸 아시면서도 내가 이 팔을 씻어주면 이 가룟유다가 좀 내가 베푸는 내가 하는 사랑을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가룟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철저히 사랑의 생활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만나면 고쳐주셨어요. 맹인 만나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 때문에 눈물 펑펑 흘리는 그 어머니를 볼 때에 동생들을 볼 때에 부모를 볼 때에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몇십 년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있다고 하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된다고 하는 회개하고 그 천국을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천국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도록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의 강을 알려주시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죄값을 지불해 줄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 믿기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는요 사랑의 행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배웠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게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가장 귀하게 사는 게 뭐냐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때의 인생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있으면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도 더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살고 있으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참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들은요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 모르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친구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친척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 때에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 이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걸 넘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가룟유다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서
이 땅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도들이 참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님 믿어도요, 신앙이 어릴 때는요 자꾸 이기적이 됩니다. 사랑이 폭이 자꾸 좁아집니다. 어리면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도 그걸 알잖아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릴 때는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예? 부모가 위에서 하는 말까지도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살려고 해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신앙과 인격이 어리면 어릴수록 자꾸 이기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그걸 흉보면 안 돼요. 사람은 다 이기적인 구석이 있으니까 온전치 못하니까. 그래서 참 이기적이 되는 사람도 보면 그걸 사랑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이기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인격이 성숙할수록요 점점 이타적이 되어갑니다. 자기보다는 남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게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넘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나이를 더 먹을수록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며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이제 제자를 발을 씻기는데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만 이 발을 씻기는 것은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자세를 낮추어서 섬기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자세를 가장 낮추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섬기는 모습. 아주 예수님이 겸손하고 겸손해져서 원래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크게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원래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장 낮춘 자세. 그러면서 제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이 제자들 발을 씻기신 모습이에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이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부모님 씻어드리는 것도 불편할 겁니다. 네? 내 자식 가서 그냥 중구난방 뛰어놀다가 더러워진 발 들러오면 그 발 씻겨주는 것도 사랑으로 씻어주긴 하지만 그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인자가 세상에 온 것,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섬김의 절정으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러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섬기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러나 예수님이 섬김을 그럼 하나도 안 받았느냐, 늘 섬기면서 사셨느냐,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도 정확하게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 7귀신 쫓겨나 그 7귀신 시달리다가 예수님 만나 고침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다른 여자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섬김을 받으셨어요. 베다니 마을에서 그 막달라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식사를 받았어요. 네? 마리아가 그냥 향유 깨트려 팔에 부어주고 씻어주는 그 섬김을 받았어요.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뭐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분주하게 보내실 때에 얼마나 분주하게 보내셨냐면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활을 위해서 가족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일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직장 일을 하면서 사실 수 있는 생활을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천국 복음 전하시고 그 일만 아는데도 식사하실 겨를 없이 바쁘게 보내셨다니까요. 그게 섬김을 받기는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그 장정만도 5,000명이 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도 넘는 그런 사람들 기적을 일으켜 먹이셨다고 하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식사하실 때 기적을 일으켜서 식사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지나갈 때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야고의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섬김을 받기는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섬기면서 예수님은 사시는데 섬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섬기면서 참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일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천국 데려가실 것을 아시니까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육신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에 그 소냐 류버머스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쓴 책 가운데 행복은 어떻게 오는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류버머스키 교수가 행복은 어떻게 오는가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류버머스키 교수가 대학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6주 동안을 시간을 주면서 6주 동안에 6주 동안에 참 그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루에 한 5가지씩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 헌혈을 한다든지 그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좀 돌봐준다든지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을 때는 도와주든지 이런 좀 친절한 행동을 꼭 하루에 5가지씩만 해보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 6주가 지나고 난 뒤에 그 주문했던 학생들 다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그 내가 지난번 6주 동안 얘기한 것처럼 친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랑 하정살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6주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좀 이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좀 도움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한 사람들하고 그냥 이 교수님 얘기한 거 무시해버리고 자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산 사람들 조사를 해봤더니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났느냐면 6주 동안 친절한 행동을 하고 했던 그 제자들이 행복지수가 무려 41.666%가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요. 언제든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 나는 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나는 다른 사람 섬길 수 있거든요. 남을 유익하게 해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내 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가 희생을 해야
그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유익한 일을 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 더 착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착하고 귀한 일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익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참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충격이 됐겠습니까?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뒤를 따랐는데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늘 맺고 싶어 지금 살아왔고 또 맺고 싶은데 상관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건 충격이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런 내 손도 내 머리도 온몸도 씻어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이제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고 팔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이 뭐냐? 오늘 목욕했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고 예수님 발을 씻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뭐냐? 목욕한다는 이 말도 씻는 것을 의미하고 발도 씻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목욕할 때는 온몸이 씻어지고 발을 씻으면 발만 씻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인 것을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온 목욕을 시켜주시고 이미 목욕을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발 씻겨주시는 것은 계속 발은 더러워질 거니까 발을 또 거기서 씻어주시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온몸을 씻는 목욕하는 이 죄 씻음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 믿음을 가질 때에 가지고 있던 그 원죄와 죄가 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목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씻음을 받고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천국 간 사람이 되어지는 이 죄 씻음이 목욕을 하는 죄 씻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늘 깨끗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오늘도 우리 성례식사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있을 때에 계속 회개하면서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발을 씻는 이 회개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지은 게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 죄를 씻는 것이 그게 발을 씻는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발을 씻는 회개는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이 더디 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 엉뚱하게 예수님 믿으면 죄 없다고 해서 죄 짓는 것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아주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빠져가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그리고 요새 몸이 불편하니까 바깥 주입도 안 하면서 그 사택에만 있으면서도요 사람은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은요 정확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하세요.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세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그 하나님 말씀 요구하시는 것을 100%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성숙해도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래 겸손해집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그냥 그 복음 전하는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살고 성경의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도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그리고 정말 어떤 사람은 아주 지저분한 죄를 회개하겠지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래도 정말 죄를 많이 안 짓잖아요. 그래도 작은 죄라도 지으면 회개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한없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한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없이 믿을만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83장 25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그러세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죄를 회개하고 난 되면요 회개한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잘못한 것, 잘못 생각했던 것, 잘못 말했던 것, 잘못 행동했던 것 떠오를 때는요 회개를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지는 그런 생활을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이 발을 씻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생활하다 보면 옷이 좀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 옷을 빠는 자, 자기 죄 묻은 거 죄를 회개하는 자는 참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면서 그런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여러분 생명나무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하나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못 나갔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생명나무에 나아갈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생명나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그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천성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리고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어요.
성자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스승이시면서도 종이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본받아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생 참 그 팔을 씻어주시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귀하게 살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을 참 두려워하며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죄를 지을 때 생각이 날 때는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때 바로 회개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항상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사랑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와 더불어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시며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통해 기쁘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꼭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길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며 그 행복하게 해주며 자신이 행복해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